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 제단 주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바람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은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 주신 강단의 말씀을 함께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여정 길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세 가지를 치유해야 될 게 있다고 하셨죠. 그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계속 출애굽기 그 모세 이야기를 계속 함께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을 나오게 됐죠. 그래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의 기적도 체험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계속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신앙을 했죠. 그래서 계속 문제가 생기면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각인되어 왔던 그런 상처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날에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물론 누릴 때도 많지만 그러지 못하고 작은 문제가 오면 거기에 흔들리고 또 낙심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 이유가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이 구원받기 전에 혹은 그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그런 각인과 뿌리와 체질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인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각인을 바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 자신에게 각인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이 오직 성령,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이것을 각인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막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길로 가게 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죠.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예로 있을 때는 그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어서 보지 못했던 막상 해방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조금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했죠. 그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애굽에 430년 이 노예로 있는 동안 계속 뿌리 내렸던 그런 불신앙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상처들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불만 불신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때로는 불신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의 치유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되면 우리의 불신앙도 치유가 되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제 모든 것을 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갈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오래된 불신앙들이 치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언약을 주셨죠. 근데 이것은 아직까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지 않았던 그런 미래였지만 반드시 성취될 그런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고 앞으로 계속 세워나가실 거고 우리를 통해서 237 그리고 5천 미전도 종족의 그 나라를 살릴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그 반드시 성취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다른 이 불신자들이 늘 하는 그런 고민들, 뭐 의식주 문제,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미리 보고 이 성취된 언약 붙잡고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고 또 미리 누려야 되겠죠. 네. 이 성취된 언약 붙잡고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누리고 또 미리 정복하는 그런 체질들로 우리가 계속 바꿔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었죠. 그래서 이 순종하는 자를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계속해서 주셨던 그런 언약이었죠. 그래서 내가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너를 보고 이제 돌아올 수 있도록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 말은 우리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복을 받은 그런 영적 서밋으로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물론 우리가 구원은 받겠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떤 저주를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그런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의 성공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제 만나게 하신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다. 그리고 만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좀 부족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뭐 욕하고 그 사람들을 뭐 탓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이 복음을 모르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학업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하게 될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업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역, 지금 여러분들이 렘넌트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학교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필이면 이 울산 땅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로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그 학교 현장에 이 복음을 몰라서 힘들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된 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가게 될 대학과 그런 여러 다른 나라를 갈 수도 있겠죠. 그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에 대한 얘기인데, 이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죠.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언제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난 후에, 이 십계명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이 성막을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뭐냐, 우리가 2주 동안 계속 봤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 제사장 나라가 지켜야 될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이라는 것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할 만큼 우리의 상태가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죠. 그래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할 때만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치유하시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명령의 순서가 먼저 제사장 나라의 법을 가르친 이후에 이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킬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됐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제 성경에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계속 강조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인데, 출애굽기 39장 43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막이 지어졌죠.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지어져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이 성막을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이 성막이 지금으로 보면 장막, 텐트 이런
형식인데, 좀 이따가 그 성막에 관련된 영상을 볼 텐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런 뭐 텐트 같은 성막을 칠해놓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실 그 성막을 치고 이제 그것을 거룩한 성막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부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던 그 기구들도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올바라야 됐다는 거죠. 이 올바르단 말은 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완전한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완전한 삶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완전한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막에 대한 재료가 있는데 이 성막을 만들라 할 때 필요한 재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 이집트 그 사람들의 손에서 이 금이나 이 귀한 여러 가지 그 폐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응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고 있는 그런 헌금도 사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 옆에 헌신할 수 있고 헌금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직책을 맡고 교회에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이만큼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겠지.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 헌금을 내면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죠. 그 중에서 이제 다윗이 최고로 많은 헌금을 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헌금을 낼 때 내가 왕이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많이 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낼 수 있었던 것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모든 능력과 주권과 모든 권능과 부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이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이 보물을 받게 하셔서 이제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도 그냥 너희 다 내라 이게 아니라 너희가 내고 싶은 만큼 너희가 원하는 사람들만 다 내라 했는데 자원해서 내게 하셨죠. 그런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많이 내서 모세가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다, 더 이상 내지 마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지원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죠. 성전입니다. 성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단순히 이 교회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완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전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화시켜 나가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해도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이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이 성화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이유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때 우리가 점점 우리가 성화되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성막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고 귀한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 이 성막 안의 기구들을 보면은 이 성막의 기구들도 이 언약의 여정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이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언약길을 받고 이 언약을 맺을 때까지 그때 이제 언약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제 재현하고 기억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순서들을 보면 정확합니다. 먼저 우리가 짧은 영상, 이 성막에 대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막인데 저건 아니고요. 저희 성막 입구로 들어가면은 저기 바로 앞에 있는 게 저희 못제단입니다. 번제단이라고도 하죠. 이게 제사를 드리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고 이게 물두멍입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 위에 저렇게 천을 얹죠. 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저기 옆에 보면 금촛대가 놓여져 있고 그 맞은편에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바로 향단이죠. 향단 이제 안으로 가면 이제 지성소 입구로 들어가게 되면 저게 이제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만나 담은 항아리, 십계명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의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 문을 열고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이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놋제단이죠. 아까 봤던 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이 희생제물의 피로만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번제단, 아까 봤던 이 번제단인데 이게 이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저주,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월절을 의미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 희생 제물로 인해서 이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왔음을, 이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왔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유월절을 의미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정결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아까 봤던 그 물두멍이죠. 그래서 이 놋제당은 바로 앞에 보면은 이제 물두멍은 이제 보면 제사장들이 쓰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바로 앞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제사를 지내면서 손에 묻은 그런 피와 또 각종 오물들이나 먼지들을 저기서 씻어내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씻어내면서 싹 다 닦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져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것은 이 출애굽 이후의 홍해 사건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 저주와 재앙을 넘어서 출애굽을 했죠. 이것을 상징하는 게 아까 말했던 번제단, 노제단이고, 그리고 그 출애굽한 다음에 또 물 사이를 지나갔죠. 그게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신약에서 바울이 이 홍해를 세례로 얘기를 했죠. 세례는 뭐냐? 우리가 이 씻는 의식이죠.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지나가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면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금초대가 있습니다. 이 금초대는 24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시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계속 상기시켜주죠. 그래서 이것은 이 이스라엘을 인도해냈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상징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 왼쪽에 금초대가 있는데 이 금초대는 24시 이제 불을 켜놔야 됐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내실 때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24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24시간 우리에게 항상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두움도 없고 혼란도 없다. 항상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진설병이라는 상이 있는데 옆에 보면은 이제 금초대 맞은편에 있는 떡상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돼 있는데 그 이스라엘 그걸 보면은 이제 빵이죠. 그래서 진설병,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12개의 빵. 이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양쪽으로 6개씩 쌓아서 두 줄 위로 이제 상위로 이제 올려둡니다. 그래서 이 금초대 맞은편에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죠. 이 금초대가 비추는 곳에 이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을 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 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 먹이시는, 이게 바로 이 진설병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설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 이런 언약의 여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향단이 있죠. 이 향단은 지금 저기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밑에 아까 그 향이 올라오는 그런 다 향을 꽂고 이제 향이 올라오는 그 밑에 단입니다. 그래서 이 향단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것은 그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이제 모세가 이 손을 들고 있으면은 그 아말렉 족속과 싸움에서 이기고 팔이 아파 손을 내릴 때는 이 싸움에서 졌죠. 그래서 이 분향단은 그 24시 보면 제사장이 향을 피우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말렉 그 얘기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항복하면 이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하고 내가 살아남아야만 승리하고 뭐 쟁취하는 그런 삶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죠. 나를 이제 굴복하고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순복하는 그런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이 언약궤는 이 언약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뜻하죠. 그래서 이 언약궤 뚜껑을 보면 자가 잘 안 보이는데, 저기서 보이나? 그 천사 같은 모양 하는 그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있죠. 그 그룹들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운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시운자라는 말은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뚜껑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이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십계명의 돌판은 이 계약의 증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위에 임재하고 계신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의 물건들이 보면은 그냥 막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성막부터 시작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이 출애굽 사건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됐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언약의 여정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진정한 성막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 이 거하신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그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이 장막을 치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언약이 성취가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루신 일을 보면 오늘 이 배웠던 성막에 나타나 있는 언약의 여정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언약궤죠. 언약궤는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분향단 24시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기도를 드리고 응답하시는 그런 분향단이란 그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응답받는다고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진설병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금초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물두멍, 이 세례와 정결을 뜻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모든 사역을 먼저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셨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치유케 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뜻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 놋제단의 희생제물, 이 희생제사, 이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성취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의 여정을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누리는 자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미션을 한 가지는 아닌데 오늘 이제 이 성막의 말씀을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어떻게 이 출애굽의 여정과 관련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막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되어져 있는가. 아까 말했던 그 2번은 제가 아까 말했던 큰 돼지 2번, 또 3번은 아까 말했던 큰 돼지 3번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성막과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랩런트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저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이 시대를 살리고 237 나라와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릴 렘넌트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